안녕하십니까. 합동연합 학술원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불신, 그분을 거부하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국에서는 관용이 왕입니다. 단 신무신론자들은 예외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절대로 관대하지 않습니다. 신은 위대하지 않다를 쓴 권위자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이슬람 급진주의를 동일시합니다. 히친스는 거들먹거리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많은 가르침들은 믿을 수 없고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비도덕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신자들은 그냥 입을 다물라 라고 제안합니다. 한편 샘 해리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말해주기 위한 편지를 쓰느라고 바쁩니다. 신무신론자들은 인생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고 분별 없는 미국 시장은 그들에게 후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신에 관해 히친스나 도킨스 그리고 해리스는 엄밀히 말해 마이너리그 선수들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는 4일 동안 동굴 무덤에서 썩고 있었습니다. 그의 두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비탈에 빠져 있었는데 비단 그들의 남동생이 죽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더 가슴 아픈 일은 예수님이 제때에 오셔서 그의 친구를 치료해 주지 않으신 것이었습니다. 시체는 잘 쌓여 있었고 악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무덤 입구로 돌을 옮겼습니다. 이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도착하십니다. 너무 늦은 듯합니다. 갈릴리 출신의 목수도 그를 둘러싼 인간적인 절망감에 신음하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나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이는 부패와 죽음으로 결말이 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명령에 무덤의 돌이 옮겨집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간단한 명령은 어두운 무덤에 레이저처럼 발사되어 수위를 뚫고 부패되어 가는 친구의 얼음처럼 차가운 심장을 파고들어 삶과 죽음 사이에 은밀하고 무한한 공백을 연결해 줍니다. 어디서 어떻게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나사로는 이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는 미라처럼 손과 발이 묶이고 얼굴은 천으로 덮인 상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살아있습니다. 과거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직접 본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바리새인 대적들을 찾아갑니다. 나는 이 주저하는 증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상상이 갑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들은 자기 주인들에게 그 기적을 보고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마치 비밀 경찰에게 자기 이웃들을 신고하는 구동독 사람들처럼 그들의 특권과 지위를 유지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여있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뭘 해야 할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는데 말이야. 이렇게 계속 내버려뒀다간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게 될 거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자리와 우리나라를 다 없애버릴 거야. 순서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의 기적 앞에서 회개하고 믿기보다는 그들의 위치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러 오는 것을 보면서 그 살아난 사람 또한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사실 불신이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해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주 시작이 있다는 증거에 직면한 많은 무신론자 천문학자들은 이 우주의 기적이 특별해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끝없는 우주에 끈이 있다고 상정합니다. G.K. 체스터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적을 믿는 사람들은 옳든 그르든 그것에 대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기적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옳든 그르든 그것에 반대되는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정직한 지적 의심의 문제 혹은 당신이 어떤 결론을 내리기 전에 더 많은 증거를 찾는가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한 믿음의 싸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상이고 자연스러우며 심지어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하는 사람에게 사랑과 인내로 또 사실로 대응해야 하며 그 사람이 우리의 글과 삶 속에서 진리를 보도록 친절히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신은 의심이 아닙니다. 불신은 지적인 것이든 육체적, 역사적 혹은 영적인 것이든 간에 계산적이고 냉정하게 증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를 보고도 외면하는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성령에 의한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도 그것을 사탄의 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신은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 지독한 불신자는 자기가 요청한 것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불신은 일종의 영적 맹목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성품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의 완고한 마음을 보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몇 주 후에 이러한 불신을 직접 경험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은 정부 당국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때 성전 문 앞에서 한 장애인이 돈을 구걸합니다. 틀림없이 그들의 고조된 종교적 감성 혹은 단지 선하고 오래된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후히 베풀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따라했던 전략입니다. 그 사람은 예상했던 것만큼 돈을 얻지 못했으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손으로 그 거지를 붙잡습니다. 그 사람의 발목과 발에 곧 힘이 생기고 그가 두 발로 뛰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전에 불구였던 그 사람을 보고 완전히 할 말을 잃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행각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달려갑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발언을 하자 요한은 한때 겁쟁이였던 동료 제자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며 주목합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설교합니다. 이 기적이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과 그 뒤의 말씀들이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바꾸었을까요? 그 반대자들이 와, 또 기적이야. 이번에 그 나사렛 사람을 따르던 자들을 통해 기적이 일어났어. 이 예수운동에 뭔가가 있나봐 라고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대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사내들인 앞에 끌고 가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지도자들은 그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 즉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다는 말을 듣고 여전히 그 증거에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마침내 당황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자문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해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라고 말합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말하거든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건으로 판단해 볼 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개신교든 이교도든 가톨릭교도든 혹 무신론자든 간에 저항하는 불신자에게는 어떠한 증거도 충분치 않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증거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한은 믿음의 사도로 불릴만 합니다. 신약성경은 믿는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피스티오를 241에 사용합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나 서신서에서 그 단어를 무려 55회나 사용합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적 신앙의 핵심입니다. 요한은 그의 책에 기록된 기적적인 표적들에 대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합니다. 믿음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반대인 불신은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은 영원한 사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예수님이 불신에 대해 가장 면밀한 질문을 하신 이유일 것입니다. 그중 많은 질문들이 요한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심각한 질문들은 역설적으로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불신이 믿음으로 바뀔 수 있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초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던 어느 안식일에 38년 동안 불구로 살아왔던 한 남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던 자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고 주장했고 이에 예수님은 충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즉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따라서 율법을 해석할 권한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 사실 나는 너희의 재판관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시며 이 질문으로 말씀을 마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로 44절에서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지적인 문제, 즉 선의를 가지고 거룩한 본문을 다르게 읽는 사람들 간에 다른 성경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품의 문제입니다. 핵심을 보면 불신은 머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종교심은 충만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메마른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볼 때 예수님이 사기꾼이자 범법자라는 그들의 확실한 결론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없습니다. 수직적으로 심판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대신 그들은 그들의 잘못된 불신을 강화하기 위해 오로지 수평적으로 다른 신자들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공동체에 의해 강요된 불신은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세대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무슬림들은 그리스도께 회심하는 사람들을 처형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증언을 효율적으로 막아버립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의 형제들 중에서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자들을 반역자로 분류함으로써 종교적 자유를 부인합니다. 많은 대학 캠퍼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기양양한 세속적 분위기 속에서 종신교수들은 구세주를 굳게 따르기로 결심하는 학생들의 믿음을 태연하고 냉담하게 무너뜨려 버립니다. 불신은 대개 개인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룹 프로젝트입니다. 불신은 숫자에서 안정을 찾습니다. 불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무신론으로 전향시키지 않으면 정말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신무신론자들이 그토록 개종자들을 얻으려고 하는지 궁금했습니까? 고대 그 히브리인들은 종종 집단적인 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개인의 권리, 특히 권리당전에 명시된 개인들의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 근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특히 개인의 가치와 존엄과 권리의 개념이 기독교 세계관에서 나오기 때문에 대체로 좋은 것입니다. 선언문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빼앗을 수 없는 특정한 권리들을 우리의 창조주께 부여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빼앗을 수 없는 개인의 권리에만 제한적으로 초점을 맞추면 더 큰 전제를 바라보기가 어렵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공동체, 나라, 세계의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호받고 행사해야 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행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아내와 자녀들을 이끌고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세금을 내야 하며 로터리 클럽 같은 자발적 단체들을 통하거나 한 청소년의 오빠나 형,
언니나 누나가 되어줌으로써 사회의 행복에 기여해야 합니다. 때로는 군복무를 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텔레비전으로 자연재해 현장을 보고 도울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아담은 완전하게 창조되었으나 혼자로는 불완전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창조되었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번성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보다 더 큰 것,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는 왕의 입양된 자녀로서 특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과 서로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개인주의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론 레인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네퍼의 가장 사랑받는 책 중 하나가 함께하는 삶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이 동산에서 시작되어 도시에서 끝난다는 흥미로운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우리는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독에 대해선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공동체적인 면들을 분명히 이해하셨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가셨다. 12제자를 선택해 그와 함께 하시고 또 그가 떠나신 후에 사역을 계속하게 하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혹을 받으실 때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동료들을 불러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다. 그분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분은 모든 언어와 종족과 나라의 제자들과 함께 공동의 잔치를 주관하실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불신의 공동체의 면들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종종 우리의 결정들이 순전히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집단의 압력, 유행, 문학, 미디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게다가 그것이 종종 좋은 영향력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질문들은 우리에게 대부분의 집단사고가 믿음에 유익하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예수님은 우리가 앞에서 본 장면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 논하시며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에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참으로 어린아이들의 것이지만 어린아이들 즉 끊임없이 비판하고 남들이 일하는 동안 장터에 앉아만 있고 결코 만족한 법이 없으며 항상 지루해하는 이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요한이 왔을 때 자신의 죄에 대해 한탄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한 그룹인 그들은 기꺼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들은 응답을 받지 못해도 족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신 후에도 거의 효과가 없자 깜짝 놀라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무서운 사실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대와 같은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그분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낼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소리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신자들에 비유하시며 그들의 믿음 없음에 붕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나 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당신은 제자가 가져야 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행사하지 않으면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이상입니다. 불신에 대한 내용 첫 번째 강의를 마칩니다. 내일은 두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소단원 책임있는 죄인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믿는 것이 불신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불신하는 것은 또 하나의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대처하며 현명하게 양육하고 신자들을 양육하고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흔히 우리 목사들 중에서 가장 결여된 사항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A를 말하면 그 말을 바로 믿어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A가 이렇게 말하면은 B에게도 그 상대가 말했던 그 B에게도 물어봐야 됩니다. A가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B를 나무라 버리면 큰일 납니다. B를 욕하면 안 됩니다. A가 말하는 것을 잘 경청하시고 B에게도 A가 이렇게 말하는데 너는 그런 사실을 한 행위가 있느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분별해서 판단하는 거, 이게 오늘날 사회에서는 판사가 할 일입니다. 원고와 피고의 말을 다 들어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한 사람 말만 듣고 바로 결정하는 우리 나쁜 습성을 갖고 있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 말만 듣고 바로 뒤통수를 깝니다. 뒷담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B가 죽일 놈이다 이렇게 믿어버리는 아주 어리석은, 영적으로 그렇게 분별력이 없는 목사들이 많다는 것을 참으로 어쩔 수 없네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그 목사를, 그 성품을 우리가 고치려고 해야 고쳐지질 않아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좀 갖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위해서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영적 분별력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항상 양쪽 사람들 말을 다 들어보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무식하고 무지한 것이 사람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뜻이지 지식이 없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 분별은 지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알고 있다 해도 분별력이 없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배운 지식이나 학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없으면 흔히 한 사람 말만 들어요. 그것도 예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철저히 불신하는 행위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항상 한 사람 말만 들어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냐 진보냐. 보수 말만 믿어요. 진보들이 하는 말은 다 빨갱이고 좌파라. 요새 어디가 빨갱이가 있습니까? 양쪽 말을 다 듣고 분별해서 결정하는 현명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목사들은 그냥 보수만, 영적인 보수가 돼야 되고 성경에 대해서 보수가 돼야 되고 예수님만 믿는 보수가 돼야 되는 것이지, 정치에서 보수 세력을 믿는다, 따른다, 추종한다, 이거는 가장 어리석인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들입니다. 현명한 여러분과 내가 되기 바랍니다. 곧 대통령 선거가 다가옵니다. 한쪽으로 쏠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양쪽의 정책도 들어보고 그 인물의 성품도 살펴보시고 그러고 나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별력입니다. 이것이 목사와 목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서도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꼭 한쪽 말만 듣고 한쪽 편으로 쏠려가 버립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 말을 믿었다고 한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분별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한쪽 말만 듣고 이 사람 말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오히려 죽일 놈으로 낙인 찍는 거는 내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깊이 뒤돌아보고 자성하고 깨닫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충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